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그 범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우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비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그 예배란 단어 샤가 등장하고 있는데, 내가 아이야 저기 가서 예비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의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독자 이삭에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라는 거하고 매근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 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샤라는 뜻의 의미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두 번째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복종하다. 그래서 이삭도 아비의 말에 묵묵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갈 때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이 기막힌 풍경이 예배의 시작 기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철저한 부인과 순종과 복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제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시편 107편 20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삶의 변화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익숙하고 이성의 판단을 할 만한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내가 육신에 부딪히고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내면 가운데 죄악을 올려줘서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 돌덩이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은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라고 소유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올 때 내면의 모든 질서를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저렇게 32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의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보면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용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보더라도 성령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내면 가운데 마음이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적인 표현이지만 구약적인 표현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 마음의 가죽을 뺀다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나아가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세 사람 곧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마음에 찔리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 믿음으로 수용할 때 하나님께 약속한 성령을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가운데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윤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켜할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일치한 마음을 주시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시 않고 들어오시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두고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시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걸림돌이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쉽게 빠져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내면 가운데 영적인 수술 도구를 말씀을 통해 사용하기 때문에 빛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10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존재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이제 육신의 마음과 속사람의 마음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사역 가운데 10년 이상 사역하면서 한 가지의 법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첫 번째 고백한 다음에 이어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에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저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했으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이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면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게 된다고 말씀한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온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혜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면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도와주는 자, 변호자, 이로자의 역할을 하는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육체를 주님 앞으로 끌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이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일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께 일치한 마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새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동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도 듣지도 못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비천에 철저할 그 풍부에 철저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지만 그가 스스로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 된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은사 없이 연장 없이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어요. 이사야 44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지 않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이 공급되는 것을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성령을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능력 행함을 병 고치는 은사를 영들 분별함을 예언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는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도 가경적인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 8장을 읽으면서 이 마술사 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도들이 나타나는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생각을 했던 그 하나님의 공평한 게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돈 주고 살려면 이제 돈 많은 목사님들, 돈 많은 장로님들, 돈 많은 권사님들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구하니 아직까지 한 사람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돈 주고 살줄 생각하였거늘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충만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14개월 동안 우리 주님을 독대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중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성서 속에 현장 연수를 갔다 왔는데도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때 제가 한월산 기도를 갔다가 맞은편에 있는 양평 금식 기도를 가서 보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 이거다.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니까 내가 산에 가서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면 만나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율동공원에서 태조교에 넘어가면 첨성대처럼 나라 민족을 위한 구국재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거기를 소개시켜줘서 이제 갔는데, 한 사람의 목사가 태어나는데 빨리 지름길로 가서 목사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할 것 같아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때가 참에 기도의 자리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보다가 기도하니까 1년이란 세월이 지난 거예요. 14개월째 되는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건을 똑같은 내용을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동일한 사건이 저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기도 중에 우리 주님께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 성경 전체 31,173절 가운데 2가지의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첫 번째 하늘나라의 시간 개념을 체험시켰는데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의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두 번째 10편 90편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목전에 지나간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하고 5분 정도 대화를 한 것 같은데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때 와서 저를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시는,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배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보면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비에 새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전략을 바꿔서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 것이, 바울은 이것을 인용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했는데 저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너는 이런 사역자가 될 것이다. 5가지의 말씀, 육의 신비에 새겨져. 그게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으심이라. 이 자리에도 이제 주의 종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욱 붙여서 그 우리 주님께 말씀하시지 않지만 저에게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5절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목회를 하라고 당부를 한 거예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적 없나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목회는 지름길이 없어요. 늦이고 더딘 것 같더라도 기본기에 충실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해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다가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이제 우리 주님께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하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겼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인정된 자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길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런 삶에 용이했기 때문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령에 배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심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역 가운데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다음에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이제 이런 당부의 말씀도 덧붙여서 얘기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을 듯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의 말씀도 해주신 것.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가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말을 상당히 저를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일하게 말을 못한다고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말을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고백할 때도 고린도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고린도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바울에게도 임했지만 저에게도 임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요즘 성경은 다른 언어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제가 22년째 설교하는데 설교 직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은 우리 주님께 제자를 부르는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20절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있으라. 그래서 사람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4절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무리를 떠나갈 때 너희를 떠나갈 거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용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단마귀 귀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너는 자세히 알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더라. 왜냐하면 귀신들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는데 귀신은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아들이라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의 다른 표적 가운데 한 가지가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2000년 전에 있던 귀신이 지금도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것은 그게 다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쌓을 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안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를 부른 다음에 병 고치는 능력보다 먼저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과 아비가 제자들을 찾아와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안 되는 거야. 어떤 때는 되고 안 돼.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들려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 들어온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봉오래 되어 귀먹은 귀신아 그에게 아예 나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그 아이의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됐냐고 물어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도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느니라. 다섯 번째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을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55장 12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가지의 말씀을 6의 신비에 새겨준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가서 변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변론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돌아오면 철저히 회개하면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노니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함에 두려움에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라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즉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느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 없을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한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귀로 듣지 못하면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을 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니 오직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기 미련하게 보이면도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절 15절 말씀을 기록한 것은 16절 결론을 내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그들을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독수리 날개처럼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는 학교에서 배운 유전적인 지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부터 가강전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저에게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주신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저는 그렇게 사도행전 19장 16절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두려고 기도를 몇 년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사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몸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 능력을 사모해서 몇 년을 기도했지만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기름 부음 사역자로 부르신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만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해봤자 이제 기름 부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잖아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목회 초창기에는 그 거룩한 욕심이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능력이 다 임하게 해두려는데 하나님이 골고루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제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하신 고린도전 12장 11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저보다 복음을 효율적으로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 사도행 4장 29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런 능력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님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듯이 이제 캐트린 쿨만 천막 집회를 통해서 누군가는 다음 시에 베니 목사님이 등장했던 것처럼 그 대중적인 전도자의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의 전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바울에게 주셨던 능력이 임하고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임한다. 그런데 캐트린 쿨만 여사에게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찬양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노래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2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노래한 제사장들에게 임했던 능력이 전도사님에게 임했다고 저는 느낀 거예요. 같이 이제 올 봄부터 같이 사역을 같이 동역자로 하면서 내가 스스로 느낀 거야. 아, 저번에 저런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구나. 노래하는 레이 사람 아삭과 헤만과 요두둔과 그의 아들과 형제들 다 살마포를 입고 단통편에 서서 나팔 부는 자가 노래하며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 영원히 있도다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 구름을 인하여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인 자원을 주셔서 때가 되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아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제가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작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해둘라 기도한 에베소 1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시키신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이런 표현을 옛날에 자주 하셨는데 주인이 호박구덩이를 오른쪽에 가서 10개를 파라고 했는데 왼쪽에 가서 500개 파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시킨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일을 명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신다니. 제가 아까도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신데 나중에 힘이 창대하게 되리라.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욥기서 8장 7절 말씀은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고 사도들에게 임했던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에 전무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이 조성이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이 기다리고 있고 그 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 영과 새 마음과 일치한 마음이 필요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동역자로 감당할 때 2026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양치유선교센터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래 저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의 냄새, 왕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옛날에 양푼 기도는 한참 기름 부음 집회를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기름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 그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 22절 뒤에 9절 말씀대로 이 예양치유선교센터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그 생명의 냄새가 온전히 퍼진다. 그 냄새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향수보다 훨씬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를 인정하고 그만큼 사용하고 가까이 할 때 그런 냄새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더 나아가 땅끝까지로 예시 증인 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2026년대의 한 해가 예양치유선교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한 모든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11시까지 2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선치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시고, 더 나아가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했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삐쳐 빼놓고 한 기도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신 약속의